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인체에 뇌도 있고 콩팥도 있고 중요한 기관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은 심장 아니겠습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심각한 위기에 만나게 되는 거죠.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이 공예배, 주일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주일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심장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신앙생활의 심장인 예배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오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우리말로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또는 감사하다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영어에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적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경의를 표하는 것을 worship이라고 합니다. 예배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사용되고 있는데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무릎 꿇고 절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배로 번역한 것이 옳죠. 또 하나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예배라는 단어가 이 두 번째 단어인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서비스, 섬김,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여러분이 해외 이민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또는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주보에 예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Sunday Morning Worship 또는 Sunday Morning Service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Sunday Morning Worship Service, 이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릎 꿇고 절하다, 헬라어의 프로스큐네오라 같은 뜻입니다. 역시 우리말로 예배라는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배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29편 2절에 오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심장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첫 번째 단어에 힌트가 숨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죠. 이 접속사는 인과관계의 접속사로서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므로 뒤에가 오늘 본문인데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라.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드려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앞에를 봐야 되죠. 그러므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항상, 바울 서신서는 항상 전반부가 교리고 후반부가 생활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인데 그 교리의 내용은 믿음으로써 없는 의, 우리 자체는 의로운 자가 못 돼요. 우리는 저스티스, 정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스티파이 해주셨어요. 의롭게 만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파이는,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신칭의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받음, 십자가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1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처럼 살아야 된다. 그 생활편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르치는 로마서의 생활편의 첫 번째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죽으면 영혼이 죽고, 예배가 죽으면 성도의 신앙이 다 죽어버려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사람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일날 안 나오면서 다이내믹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며, 또 예배가 심장인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찬송이에요. 여러분은 이 강론을 중요하게 했는데 맞아요. 그러나 강론 못지않게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팀과 찬양대가 정말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면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말씀을 전하기가 좋아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자체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최고봉이며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중 찬송할 때도 입술만 움직이는 립 서비스를 하지 마십시오. 립싱크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하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배가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마이크가 성능을 잘 발휘하면 이 만든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심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배자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 땅에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당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일까요?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분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예배는 진짜 예배일까요? 이 물음을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심장인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수준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사람의 눈에 맞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다섯 번째, 신앙생활의 심장인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이 몸,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신체만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되고 전 존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돈을 드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돈이라고 하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선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 증거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돈보다 중요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헌금이 내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11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뭡니까? 채소 하나를 사도 채소 하나에 대한 그것을 팔고 수입이 있어도 그 11조 했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돈에 대한 11조까지 미세하고 정확하게 11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1조가 신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11조는 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여전히 유효한 우리의 신앙의 한 고백이며 이것은 예배의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A.A. 하츠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수십만 불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파산됐죠. 뱅크럽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은 하츠는 그날 저녁에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요. 가족들도 놀래고 지인들도 놀랐어요. 이때 하츠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고. 저는 마음으로만 헌신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사실상. 그런데 오늘 새벽 우연히 말라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갚기로 결심하여 오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츠의 사업은 회복되었고 그는 많은 사람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 유익하게 그 물질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신앙 고백적으로 바쳐지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신앙생활의 심장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먼저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오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돼요. 먼저 모이지 않으면, 은혜 받지 않으면 6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6일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의 삶이 이어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공예배를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0장 1절인데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예배도 개인의 예배만으로 안 되고 인터넷 앞에서 모니터를 켜놓고 스마트폰을 켜놓고 어떤 목사님의 강론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여러분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끝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7번째, 신앙생활의 심장인 주일, 이 안식일의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며 너희도 안식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첫 창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도 유대교나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하죠. 근데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재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창조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파괴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이 바로 창조가 회복됐기 때문에 재창조라고 신학자들은 부르는데, 재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관련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로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얼굴이 바뀐다 이건 아니죠. 물론 얼굴도 밝아질 수 있겠지만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의 날이 두 번째 창조, 재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것은 AD 54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요 일요일이에요. 달력에도 일요일이에요. 예, 이날 예배드리라는 얘기죠. 헌금도 그때 하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7절 AD 55년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성찬과 강론이 있는 예배가 주일의 첫날 일요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AD 80년에서 90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이 성경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을 받은 날도 주일날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종종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그것은 예배의 목적보다 전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사적인 증거입니다. AD 100년에 초대교회 오래된 문헌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리서인데요, 디다케라는 교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일에는 함께 와서 빵을 받고 성찬을 지키고 감사를 드렸다. AD 100년 기록에 나와요. 성경 다음에 교회사의 기록에 나와요.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인에게 보낸 편지 AD 107년에 기록된 이 편지에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일을 위해 사는 것이다. 또 따라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를 중지하고 주의 날에 의해 살아라. 예, 분명한 기록이 나옵니다. AD 155년에 그 유명한 순교자 저스틴 말터가 쓴 변증론이라는 문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일이라 불리우는 날에 도시들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모임이 한 장소에 있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도들의 회고록과 예언자들의 저작을 읽고 설교를 하고 일어서서 기도를 드렸다. 그 뒤 성찬식을 행하고 헌금을 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은 그날이 첫째 날로서 하나님이 어두움과 물질을 변화시킴으로써 우주를 만들었으며 첫 창조의 첫날이 우주의 창조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그날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이다. 재창조의 마무리가 부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이 첫날이기 때문에 이날 지켜야 된다고 말하죠. 그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제2의 새 창조가 시작되는 기념으로서 주일을 지킨다. 최고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은 구약에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은 일요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교나 안식교 계열의 이단, 어떤 분들은 안식교를 건전한 이단이라고 하는데 건전한 이단은 없습니다. 이단은 다 이단입니다. 왜 안식교를 건전한 이단이라고 말하냐면 윤리적인 탈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단은 윤리만 가지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예. 만약에 윤리로 보면 윤리 기준은 이단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준이고 그건 부가적인 기준이고 더 중요한 건 교리의 탈선이죠. 안식교는 어떤 교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한 구원으로 믿지 않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이건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이단입니다. 갈라디주의 이단이에요. 안식교가 분명히 이단이에요. 자, 근데 안식교와 안식교 계열의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교 계열의 이단인데요, 이들은 뭐라고 우리를 비난하냐면 저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날 예배를 함으로써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1번 맞는다, 2번 틀린다. 정답은 항상 2번입니다.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식교 계열의 이단은 일요일 날 예배를 하게 된 것은 콘스탄틴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해요.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321년에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정해버리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정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일요일 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논리의 허점을 두 가지로 제가 파헤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콘스탄틴이 정한 AD 321년부터입니까? 그 전부터입니까? 오늘 강론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 전부터라고 말할 수 있죠. 기록상에만 봐도 AD 54년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이 AD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잡고 예배하는 날로 정하기 이전 270년 전부터 이미 일요일 날이 주일 예배의 날로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콘스탄틴이 정한 AD 321년 약 270년 전부터 일요일 날이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었습니다. 네, 안식교가 잘못된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헤칩니다. 일요일 날만 우상에게 바쳐진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요일도 우상을 높이는 날이었을까요? 1번, 일요일 날만 우상을 높였다. 2번, 다른 요일도 우상을 높이는 날이었다. 정답은 뭐죠? 예, 고민하지 마십시오.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참고한 자료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요일별 섬기는 신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요일을 신들의 날이라고 해서 요일의 이름을 붙였고,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요일의 이름을 붙일 때 그리스 신과 로마의 신이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요일을 붙였습니다. 자, 일요일, 썬데이, 이날은 태양의 날, 아폴로 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먼데이, 달의 날,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튜스데이, 화성의 날, 전쟁의 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수성의 날, 웅변의 신, 그리스로 하면 헤르메스를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더스데이, 목성의 날, 제우스를, 천둥 번개의 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프라이데이, 금성의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비너스, 사랑과 미의 여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세러데이, 토성의 날, 농업의 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요일이 우상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일요일을 주일로 삼았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날은 성도들이 270년 전부터 지키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공휴일로 콘스탄틴이 정했을 뿐이고,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 요일들의 개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바꾸고 남아있는 요일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요일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교도들이
너희들은 일요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태양신 아폴로를 섬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는 토요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농업의 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예배가 되십시오. 아무렇게나 살다 오지 마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시고 토요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은 미리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수많은 심령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